성탄에 무슨 꿈을 꾸십니까? 또 새해도 다가오는데 2022년도에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반문을 할지 몰라요. 요새같이 어려운 때 무슨 꿈을 꿔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사실은 어려울 때일수록 꿈이 필요하고요. 꿈이 있어야 살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꿈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책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황무지를 걷던 나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 불을 밝힌 후에 잠을 자려고 몸을 뉘었다. 그러고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한 남자가 무더기를 걸치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을 나온 듯한 몰골에 손에는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쳐서 글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울며 몸을 떨고 있더니 견디다 못해 그는 마침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The Pilgrim, 순례자라는 말이죠. 제가 요사이 영국의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그 청교도가 퓨리턴 그리고 필그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지난주에는 밀턴의 신라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같은 시대 17세기에 또 다른 청교도 문학가 중에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그분이 쓴 철로 역정은 그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밀턴은 실명했을 때 썼는데요. 이 버년은 설교한다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설교한다고 투옥돼서 설교한 죄로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 의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그 감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꿈을 꾸듯이 이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밤모섬에 끌려가 있던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계시록을 기록한 것과 같은 경우죠. 제가 영국에 갈 때 가면서부터 존 버년을 한번 나도 순례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국 일정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 베드포드라고는 지역인데 캠브리지 대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나오는 그쪽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존 버년이 1628년에 태어날 때는 그 바로 조그만한 마을 엘스토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아버지는 땜쟁이,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땜질하는 17살 때까지는 그 아버지 땜질하는 데서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까 보였던 팻말은 그 버년이 회심한 거 기념한 지역에 그 표시를 해놨고요. 아버지 대장간이 아마 저 있는 건물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고 그 옆에 또 존 버년이 어렸을 때 다녔던 처음에는 이제 청교도 국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받은 그 엘스토 교회도 가봤어요. 그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가 평신도였지만 설교자가 됐는데 이 침례교회는 평신도도 프리칭 라이센스를 주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요. 그래서 정규교역은
받지를 못했지만은 설교하기 시작한 교회가 그 지금 이름은 존 버년 미팅 처치, 그렇게 이곳에 가서 존 버년 만나라. 교회 이름을 아예 그 존 버년을 내세워요. 이 교회가 한 70년 이렇게 된 교회인데, 이곳에서 존 버년이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박물관이 거기 있는데 일부러 주일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저도 그 버년이 설교한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스럽게, 교인들도 비록 좀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영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는 더 활기차게 은혜스럽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350년 전에 있었던 분이지만은 존 버년을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는 자부심이 참 대단하고, 그 박물관에도 교인들이 전부 자원봉사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데, 예배당의 그 스테인그레스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예배당 스테인그레스 장식은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시해가지고 만들어서 스테인그레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참 아름다운 스테인그레스가 있고, 그 요새 교회는 영국 교회도요, 뒤편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카페를 합니다. 카페. 그 카페에 보면은 이제 교제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동상도 하나 있더라고요. 존 버년 동상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정문은 청동으로 그 철로역정 내용을 전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양으로 돼 있어요. 좀 이렇게 예술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를 세우면 좀 예술적으로 좀 작더라도 뭔가 좀 의미 있게 예쁘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가는 데마다 좀 수집을 해왔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마한 파이프 오레겐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존 버년은 사실 60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제가 예배 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한국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한국에도 와서 여러 교회 방문했다고 그러시고, 저는 저대로 또 거기 가서 그 존 버년을 배우러 갔으니까 또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미리 오는 줄 알았으면 오늘 설교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올 때 설교 안 하는 약속하고 왔다고 내가 그랬는데, 묘는 그 런던에 그 웨슬리 채플 길 건너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만 주로 묻힌 묘인데, 이 존 버년 묘가 있고, 그 옆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철로 역정 책을 시작할 때 성경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비유로,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존 버년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상징으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묘사해서 표현한 것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비유와 상징으로 쫙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우선 철로역정은 그 멸망할 성, 그 장망성이라고도 불렀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에서부터 그 천성,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지도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 멸망할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그 하늘나라 그 장막에 이를 때까지의 일어난 모든 사건들, 만난 사람들, 또 체험한 간증들을 기술하는데, 번연은 꿈을 꾸는 것처럼 꿈에 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거기에 전부 이 단어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 그 삶을 그대로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존 버년이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과 인격을 그렇게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고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도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나? 성경 같은 책이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 철로역정에는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 그 성경이 실제 삶에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로, 우화 형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철로역정을 찬찬히 읽어봐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일찍이 그 이성복 목사님은 철로역정 강화 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무거운 짐이 그림만 봐서는 먼 여행을 가니까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그 짐에다가 다 꾸려서 넣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는 짐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자기가 짐을 지고 산다고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자 자기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성경을 읽으니까 그걸 깨닫게 됐는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전도자와 해석자가 가끔 나타나는데,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도자가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보이냐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빛을 밝혀가면서 가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이 곧 망하게 됐다. 빨리 나하고 같이 이성을 떠나자.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좁은 길로 가면은 하늘나라의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가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죠. 길을 좀 가다 보니까 그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저기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간다고 그게 해결되나? 내가 쉽게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저기 산 보이지? 큰 산이니까 너무 잘 보여요. 거기 가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도덕이라는 사람, 의인화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준법이라는 사람, 또 그것도 안 되면 예의라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더 홀깃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까워 보였던 산이요, 가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탈출할 지경이에요.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도덕적으로 산다고 이 짐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예의범절 지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본다고 해도 되지는 않고 전부 탈진을 하고 힘을 다 빼게 된 거죠. 시간도 다 보내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높은 산이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해결 못 해주고 시온산에서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있는 곳으로 좁은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다다르니까 그 무거웠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대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내가 꿈에 보니, 이 번연이 본 거죠.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짐은 무덤 앞에서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빠져버린 후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기뻐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응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아래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아주 광채 가운데 세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얘기를 하나씩 해주는데 하나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벗기더니 새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또 한 사람은 이마에 인을 찍어주더니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 이렇게 해서 길을 계속 가다가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좁은 문 위에 써 있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대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뭐 해석자가 이 방들을 몇 개 소개를 해주는데 어느 방에 하나 가보니까 먼지가 아주 오랫동안 그 방을 쓰지 않아가지고 자욱이 쌓여 있어요. 그 하인을 하나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라 그러니까 빗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막 쓰는데 쓸기는 쓰는데 계속해서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한 소녀애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해라 그랬더니 얘가 먼저 물을 쫙쫙쫙 뿌리더니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와서 빗자루질 한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는 하지만은 없애지를 못한다. 두 번째 들어온 그 아이가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죄를 맑게 씻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다음 방에 갔더니 두 아이가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아이들 두 아이에게 선물 준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내년 초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아빠가 아주 소중하고 좋은 선물을 줄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욕망이고 또 다른 아이는 인내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이 욕망은 아이 왜 지금 안 주는 거야? 지금 필요한데 나중에 뭐 두 배로 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이 더 낫지. 그래가지고 자꾸 졸라가지고 결국 보물 한 보따리 받았는데 보니까 다 허비하고 쓰느라고 결국 사람도 망가지고 누더기만 입게 됐어요. 근데 인내라는 아이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다가 그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현세에 사는 사람이다. 현세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성취하고 모든 걸 다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내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내세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또 알려줘요. 또 다른 방에 가니까요, 불을 피웠는데요, 불이 잘 타야 되겠는데 한 사람은 계속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런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요. 근데 가만히 저쪽에 보니까 안 보였던 곳에서 누가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물을 끼얹는 것은 사탄인데 너희들의 믿음 생활, 은혜 생활 못하도록 계속 이 불을 끼얹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네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너희 믿음이, 너희 은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거 단어 하나만 딱 붙들어도요,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길을 떠나는데 사자가 막 두 마리가 길 양쪽에서 막 위협을 해요. 두려워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어떡하지 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니까요, 사자들이 막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묶여 있어요, 사자들이. 그래서 더 다가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사이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무서워 보여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도.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줏대없음, 고집, 게으름뱅이, 허례, 위선, 겁쟁이, 불안, 자만, 거만, 무지, 아첨, 자기기만, 세상명예, 수다쟁이, 허영, 질투, 미신, 시기, 절망, 무신론자, 불만, 치욕, 이러고 나면 한 300페이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장애고 유혹이고 어려움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반면에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죠. 전도자, 해석자, 선의, 지각, 경건, 사랑, 소망, 믿음,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분들이 나와서 어려울 때 깨닫게 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심지어 동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 한 사람이 순례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또 정말 몸으로 나타나서 동행이 돼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보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게 하면서 끝까지 그 순례길을 다 나갈 수 있도록 이 얘기하는데요. 거기 좀 안 좋은 캐릭터들 나오는데 그 이단도 나오지만 교황이 나옵니다. 교황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는 너희들은 잘못을 고치지 못할 거야. 이 화형을 시키는 것들 아마 얘기하는데, 내가 더 많이 죽일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부 이렇게 투옥이 되고 죽임을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례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철로역정이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이 쭉 나와 있고, 2부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라도 그 부인 크리스티나하고 내 아들이 뒤늦게 이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록이 15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이 크리스찬이 1장에서 4장에 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죄 짐이 풀리면서 구원,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데요. 거기까지가 4장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는 신앙의 여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에 입문하는, 중생하는 단계보다 신앙 생활하는 이야기를 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생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부도 마찬가지예요. 2부도 가족들이 1, 2장에서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짐이 이제 풀어지는 1, 2장에서 경험을 하고요. 3장부터 15장까지는 역시 신앙의 여정이 나오는데 1부는 20장이었는데 2부는 15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또 간증을,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가지고 실수를 줄여가면서 더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읽으면 우리는 10장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5장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저처럼 지금 30분에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제가 이 성경을, 이 철로역정을 다 읽어보고 결론적으로 참 어떤 때는 분간이 불분명하고, 여기는 이름까지 써줬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를 아니까 예측이 되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지금 반연이 써놓은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건데 끝나고 나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알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유혹도 많은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천성까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읽고 전부 이걸 따르기가. 제가 한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교회 나오는 유익이잖아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유익이잖아요. 한 가지, 좁은 길로 가세요.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이 있으면 무조건 좁은 길이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세요. 세상은요,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대중문화예요. 그게 인기 있는 길이에요. 제가 삼중혁명의 영성에서도 책을 썼지만은 지금 21세기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서 대부분 재화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그거 가지고 부를 창출해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포메이션은 옆에서 오는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인스파이링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감을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느냐면요, 인터레스트입니다. 인터레스트.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이 관심이요, 엄청난 재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어모을까?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탁 뒤집으니까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게 트위터가 나오고, 그게 유튜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많이 내가 노출을 시킬 건가? 그런 거예요. 그걸 interest economy, 관심 경제라고 그럽니다. 요새 그게 세상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문. 이런 중에도 엘리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추구하느냐면요, 좁은 문을 갑니다. 바늘구멍 같은 데 들어갑니다. 소위 대학이 많아도 명문이라는 대학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그때부터는 넓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하고 반대되는 건데, 넓은 길은 편안한 것, 즐거운 길, 환영받는 거, 이런 거고, 좁은 길은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이게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 길이, 선택의 길이 놓여 있으면요,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불편한 것을 자원하세요. 힘든 것을 고집하세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새벽인데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나왔습니까? 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문만 통과하면 넓은 길일 거다, 세상 얘기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지 여행객이 아닙니다. 여행객은 뭔가 관심 있는 이벤트를 하고, 뭔가 흥미거리가 있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 있고, 혜택이 있고, 이걸 찾아서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여행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위험이 있고, 또는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닥쳐와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 방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이 크리스찬도 목도를 하게 되는데, 잘 시작을 했는데 좁은 문은 들어왔는데 가다가 넓은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죽음과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회개와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믿는 자들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 설교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교회 집회에 열심 내지 않는 사람, 또 교회나 신자들이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드러내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구실로 삼는 사람들,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게 사소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길로 빠지는데, 이 빠지는 길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있어요. 천국 문 바로 옆에도 지옥 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1편 끝나고 2편 시작할 때 말이에요, 이 존 버년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 관심이 많은데, 내 작은 채가 가라, 책을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거죠. 보내면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내가 가지 못하는 것에 그 책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쓰는 거거든요. 내 작은 채가 가라. 너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에게 가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은밀하게도 접촉할 수 있죠. 나보다 더 훌륭한 순례자가 되게 하라. 왜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습니까? 왜 이런 책을 봅니까? 시행착오 줄이고, 또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 가르쳐 드릴까요? 지름길이 딱 한 번 나오기는 해요. 이게 다 불편하고 좁은 길인데 지름길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기는 할 테지만 하지는 마세요. 지름길이 딱 하나 나오는데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면 즉박 천성에 가버립니다.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거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 지름길이라고 유혹하는 건 다 시험이에요. 다 시험이에요. 정말 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나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하는 게 전부 지름길이에요. 십자가 안 지고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래? 이 길 몰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천국에서 온 그 남편의 편지를 받고, 그러지 않아도 왜 같이 못 떠났나 하고 있었던 그 부인이, 그리고 아들 네 사람 이름이 야곱, 요셉, 사무엘, 마태인데, 이들이 그때라도 짐을 꾸려가지고 떠납니다. 크리스티나,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복되도다.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난 날, 복되도다. 나를 감화시켜 이 길 떠나게 만들어 주신 분, 늦게 가도 가는 것이 좋겠기에 지금 나는 내 힘껏 걸음을 재촉한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네. 우리 출발 이랬으니 끝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네.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례길이 돼야 됩니다. 그 순례길에 우리가 서로 동행이 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모두 각자의 그 순례길에서 승리하고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